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면서 성숙해지죠. 그 중에 우리가 꼭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한다, 사랑을 안다 라고 말하지만 많은 때 그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중심으로 내 관점에서 사랑하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성숙해지면서 이것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땡깡을 부리거나 어리광을 부리면서도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자라면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죠. 성숙해지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배우게 되죠. 저도 그 사랑을 지금 이 나이에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랑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매장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드는 폰을 보니까 하나는 좀 큰 사이즈 폰이고 똑같은 건데 하나는 좀 작은 사이즈의 폰입니다. 좀 작은 사이즈가 가격이 조금 더 덜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저도 살 겸 이제 제 아내 것도 사야 되니까 제 생각에 아내도 큰 화면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에 아내의 의향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 생각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사왔는데 아내가 이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나는 화면이 작은 것이 좋은데 그런 거예요. 작은 거 사오지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나는 애써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고마워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훗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 입장대로 밀고 나갔던 것이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요 상대방에는 짐이 될 수가 있고 전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제 아들 큰 녀석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던 사랑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은 적극적인 관심이다. 아들을 통해서 좀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언젠가 이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너에게 관심 있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가 너에게 항상 관심이 있다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너 사주기도 하고 사랑한다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 녀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관심을 아빠가 좀 보여보라는 그런 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표면적으로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구나. 사랑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금도 배워가는 건데 제가 이게 몸이 굳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물으면은 이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신 분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사랑할 수가 있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양을 돌봐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건 막연하게 무슨 느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막연하게 생각하고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금년에 표 삼은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느끼는 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을 배워가며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표로 삼은 것이에요.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삶의 중심. 그래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지려면 하나님 자신을 나의 큰 보화로, 그렇죠? 나의 보화로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를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예를 통해서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에는 내가 이것도 중요했고 저것도 중요했는데 이제는 한 가지 보화를 찾았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주에 걸쳐서 그러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영혼인데,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해서 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혼을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되새기며 따라 살 때에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세 번째 영역인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뜻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디아노이아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이라는 뜻이죠.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의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쪽에다가 생각의 방향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모든 신약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디아노이아의 생각의 방향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파절의 파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우리에게 경고, 워닝을 하실 때 사용할 때가 약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흘러간다?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 오늘의 세상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어두웠던 마음이 다시 밝혀져서 뜻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한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우리들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 다음 두 구절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2절과 3절의 모습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때가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았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세상 문화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전에는,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방탕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저 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디아노이아예요. 육체와 마음의 방향이 원하는 것을, 생각의 방향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나실이었는데, 그런데 삼손은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육체의 그 욕망대로 살았던 자였죠. 이 삼손에 대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삼손이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비극적인 삶을 마쳤음에도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면은 삼손이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사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망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은 망치고 말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결코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경고예요, 경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너희 뜻을 하나님께 드리면, 왜냐하면 우리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뜻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세상 쪽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뜻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석처럼 세상에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삼손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 한 가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Living with a new identity in Christ죠. 그래야 우리의 뜻이 세상과 함께 흐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우리 큰아이 녀석 저만한 나이였는데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 부모 세례와 함께 추방당했던 다니엘.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바벨론 나라로 망명된 다니엘이 그곳에서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뜻을 하나님께 드려서 왕으로부터 받은 음식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을 하고 맙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엄청난 결단이에요. 다니엘의 경우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은 부모도 잃었을 것이고 나라도 잃고 앞길이 그냥 다 막혀있는, 꽉꽉 막혀있는 다니엘에게 소위 하늘에서 내려진 절호의 찬스가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거죠. 추방당한 백성들로서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라면서 앞길에 무슨 희망이 보여졌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왕의 궁전에서 섬길 수 있는 소년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백악관 안에서 공무원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좋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다니엘이 무슨 배짱을 가지고 왕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한 민족에 해당된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쌈도 먹을 수 있고 족발도 먹을 수 있고 순대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뭘 먹었죠? 보쌈 먹었죠. 보쌈 아주 맛있게 먹었죠. 여러분, 왜냐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그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담겨진 음식을 보고는 주님, 저는 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느냐?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방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신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른 민족들이 먹는 그런 음식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의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그 신분을 박차고 살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는 그것을 먹어야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러할지라도 나의 진짜의 목적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 목적만큼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과감한 대단한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 다니엘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거룩한 신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 유대 나라가 망했는가?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이렇게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희망, 소망을 다 잃게 되었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신분을 잊고 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신분을 가졌으면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즐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그 조상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웠던 거예요. 뜻을 정했던 거예요. 거룩한 신분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다르게 사는 용기를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이는 그림. 이 그림을 보면 저기 보이는 모든 고기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물고기가 한 방향으로 갈 때 생각을 하면서 갈까요? 아니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생각 없이 가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가는 물고기인데 이 그림 가운데 그 중에 한 물고기가 다르게 보이죠. 이 녀석은 다른 방향으로 가죠.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거룩한 신분 때문에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사는 녀석이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 Courage to be different. 다르게 사는 용기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찌그러진 얼굴입니까? 아니죠. 기쁘죠. 화내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거룩한 신분이 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함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중요한 것은 4절부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말이죠. 하늘의 시민처럼 살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신분을 주셨고 그래서 그 신분을 거룩한 신분을 갖고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의 대사로 살라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서 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나라의 대사다. 여러분 각 나라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죠. 파견하죠. 대사로. 우리가 한 나라의 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신분을 깨달으니까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도 미국의 흑인 인권을 이렇게 이끌어오셨던 제시 잭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시 잭슨 목사님. 근데 언젠가 이분이 흑인 청소년들, 흑인 이 청년들을 이렇게 광장에 모아놓고 외치게 합니다. I am not nobody. I am not nobody 하면 다들 I am not nobody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I am somebody 하면은 다들 같이 I am somebody. 굉장히 심플한 구호인데 왜 외치게 해요? 크게 외치게 합니다. I am not nobody. I am somebody 이렇게. 왜 그랬을까? 왜 이러한 구호를 외치게 했을까? 흑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 잭슨 목사님은 아무리 이렇게 링컨이 이렇게 노예 제도를 폐하였고 그런 법이 바뀌고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을지라도 너희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I am not nobody.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I am somebody. 나는 당당하게 권한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노예의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죠. 그것을 볼 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죄악의 뿌리가 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첫 부모인 그런 첫 조상 그런 시조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내려온 조상들의 죄악의 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죄악의 노예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욕심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것.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게 산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포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다르게 안 살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뿌리 박혀 있는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뜻을 주님께 드려라. 뜻을 다하여 뜻을 정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아진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루지 못한다. 아셨기 때문에 뜻을 다하여 뜻을 정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성별하여서 드리라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이 굉장히 이렇게 들어보면 소름을 돋게 합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지고 그동안 점령했던 한국 땅, 조선 땅을 떠날 때 이 아베 노부유키가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패배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의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총과 대포보다 더 강력한 것을 심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아베 노부유키가.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민지 의식을 심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민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굴레를 벗어 던지고 말았죠. 복음의 파워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굴레로 묶어놓은 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의 피 묻은 사랑으로 일본을 품었죠. 그는 이 아베 노부유키는 복음의 파워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망발 저주를 남겼지만 복음은 우리의 굴레를 뚫고 쇠사슬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품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상 풍조에 따라 불순종 아들처럼 살았던 그때 나의 영적인 노예의 모습,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두고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그때의 죄성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너희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이 뜻대로 우리가 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신분과 함께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그렇죠?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신분을 의식하고 묵상하면서 살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뜻을 주님께 드리라고, 구별해서 드리라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르게 살아갑시다. 다른 개념으로 살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똑같이 산다면, 그렇게 산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남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히 여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것, 그래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라고 우리를 당신의 대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신분을 잊고 살 때에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면서 세상과 똑같은 언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문화 가운데 살다가 일주일 후면 또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이러한 되풀이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는 우리의 뜻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